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모든 병을 고침받고 풍성한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이 성령 받고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성령 받은 후에 제자들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새로운 절기가 시작되었으니까 또 한번 절기에 대해서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절기 한번 다시 확인해 볼까요? 무엇에서 시작합니까? 교회의 절기는 대림절에서 시작합니다. 대림절,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다. 대림절 다음에는 성탄절, 큰 소리 한번 해봅시다. 성탄절 다음에는 주현절, 따라해보세요. 주현절. 입으로 해봐야 돼. 주현절. 주현절 다음에는 사순절. 네, 졸음이 오시는 분은 큰 소리로 하십시오. 사순절. 또 사순절이 끝나서 부활절. 따라해보세요. 부활절. 네, 부활절 다음에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 큰 소리 한번 해봅시다. 성령 강림절. 네, 성령 강림절. 올해는 부활절이 빨리 왔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도 한 2주 빨리 왔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이 이제 6월, 7월, 8월 제일 길어요. 길고 그 다음에 9월부터 우리 기장교회만 창조절을 지킵니다. 이 성령 강림절이 제일 긴데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절기, 교회에 대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성령 강림 후에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중에 뒤에 부분을 할 것인데 여러분들이 성경 정확하게 따라서 잘 읽은 걸 들으셨는지 또 잘 알고 계신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례라는 말이 있죠. 세례.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세례라는 말. 성경에는 작은 글씨로 옆에 일자 써 있습니다. 성경 뭐라고 써 있어요? 일자? 반주자님? 일자 아래 작은 글씨 반주자님밖에 안 보여요. 큰 소리로. 침례라고 써 있습니다. 그것은 세례란 말과 침례란 말은 같은 뜻은 아니지만 똑같이 써도 상관없다. 그런 뜻입니다. 세례라는 말에서 세는 무슨 뜻일까요? 씻다 라는 뜻입니다. 씻는다. 물로 씻는다. 무엇으로 씻든 하여간 씻는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례라는 말은 물로 씻는다는 뜻보다는 본래는 뭐예요? 물에 잠긴다 라는 뜻입니다. 성경 본래 뜻은 그래요. 잠기다는 한자를 침이라고 하나요? 가라앉다, 잠기다 그러죠. 그래서 침례라는 말이 본래 성경 뜻에 맞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썼어요, 침례라고. 그러다 어느 날 세례로 바꿨는데 영어는 그냥 똑같습니다. 영어는 침례인지 세례인지 몰라 한 단어로 그냥 되어 있습니다. baptism. 이게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침례라고 하는 것은 잠긴다니까 몸과 머리 끝까지 다 물속에다가 푹 잠겼다가 이렇게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고 예식도 있습니다. 뭐 그거는 교회마다 다릅니다. 또 목사님들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지만 씻는다라고 하는 이 세라는 표현이 틀린 건 아닙니다. 여러분 더러운
몸에 더러운 똥이 묻거나 뭐가 더러운 게 묻었으면 그 몸을 물속에 푹 잠겼다가 나오기만 해도 깨끗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깨끗하게 된다라는 뜻도 틀린 건 아닙니다. 세례라는 말은 죄를 깨끗이 씻는다라는 의미를 아마 강조하기 위해서 쓰인 것 같고, 또 그 침례 의식은 복잡하잖아요. 여러분들 침례하려면 다 저 깊은 물속에 가서 한 번씩 푹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데 언제 또 여기 가갖고 거기 하겠습니까? 옛날에는 어쩔 수 없었어요. 물이라고 하는 게 뭐 이렇게 떠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 옆에 하천에 가면 깊은 물 많으니까 깊지 않아도 돼요. 한 몸만 절반 들어갔다가 한 요 정도 되는데 갔다가 푹 잠궜다가 이렇게 건져내면 되니까 물이 뭐 완전히 깊지 않은 곳에 가도 한 절반만 들어가도 들어갔다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불편하다. 그래서 간편하게 바꾸기 위해서 세례로 바꾼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세례를 베푸실 때 어떻게 하죠? 이렇게 물잔이 있고 거기서 물을 떠서 이렇게 머리에다가 이렇게 얹습니다. 뿌립니다. 그렇게 바꿨습니다. 물을 일단 뿌리는 거지. 이게 뭐 깨끗이 씻는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겁니다. 근데 침례교라는 교파가 있죠. 한국에 침례교라는 교파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매우 큰 교파입니다. 그러니까 침례교 교단은 미국에는 그런 교회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침례교는 여전히 대부분의 교회들이 침례교파들은 말이 침례교니까 말 그대로 침례해야 되겠죠. 그래서 데려가서 침례할 때 다 물속에다 푹 넣었다가, 그래서 목욕탕을 빌려갖고 목욕탕에 가서 하기도 한답니다. 도시에서는. 그런 얘기 다 들어보셨나요? 목욕탕에 가서 그냥 다 행사를 한다는데, 그것도 참 재미있죠. 어쨌든 침례를 하기 위해서 굳이 목욕탕까지 가야 되는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끝까지 물속에 들어갈게 이렇게 막 우기면서 하면서 목욕탕까지 간다 이 말이죠. 꼭 그럴 필요가 있을까? 성경에서 침례식으로 했다니까 반드시 성경대로 침례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다면 조금 무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것은 성경대로 그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럼 다른 것들도 성경에 쓰여진 대로 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종교적 의식이나 형식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내용과 의미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의미에 맞춰서, 뜻에 맞춰서 형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형식이란 것은 항상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릇을, 이 컵을 형식이라고 보면 이 안에 담긴 것은 물입니다. 물을 내용이라고 그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물은 변하지 않죠. 물은 변하지 않잖아요. 물은 물입니다. 그러나 물을 컵에 담을 수도 있고 그릇에, 대접에 담을 수도 있고 통에 담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 형식이라면 그 무엇을 담는지 간에 그 담는 그릇은 변할 수 있지만 물은 항상 물이다, 그런 겁니다. 세례와 침례,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일까요? 어느 게 더 맞습니까?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좋습니다. 침례식으로 하고 싶으면 침례식으로 하면 되고, 세례식으로 하고 싶으면 세례식으로 하면 됩니다. 목숨 걸고 논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냐 침례냐 하는 게 우리 믿음의 본질은 아니기 때문이죠. 믿음의 본질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자, 큰 소리로 다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두 글자, 사랑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사랑. 네.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다면, 바울의 말씀대로 사랑이 없다면 침례도 없고 세례도 헛된 것입니다. 침례이든지 세례이든지 본래 목적은 회개하고
성령 받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성령 받지도 않았다면 침례를 하든 세례를 하든 다 쓸모없는 겁니다. 자, 이제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한번 16절 볼까요? 거기 한번 16절만 비춰보세요. 세례를 받으시고 있죠? 16절입니다. 쭉 올라가야 돼. 여기 다 나왔죠?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어떻게 됐어요? 큰 소리로 하늘이 열리고 그랬습니다. 하늘이 열렸다. 무슨 말입니까? 응? 여러분 정말 하늘이 열린 걸 본 적이 있습니까? 보셨어요? 난 봤는데. 하늘에서 문이 있어서 열렸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구름이 갈라져서 구름과 구름 사이가 구름이 쫙 갈라지면서 그 사이에 파란 하늘이 보였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멋있는 장면인데 바닷가에 사니까 그런 장면 자주 봅니다.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구름과 구름이 쫙 갈라지면서 바닷가에 살았는데 한동안 바닷가에 저기에 구름들이 쫙 있는데 그 구름이 쫙 갈라지면서 거기 햇볕이 쫙 내려오면 바다 위에 햇볕이 쫙 비치죠. 그럼 마치 하늘이 열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뭐 하늘이 열려서 구름 사이로 하늘이 열린 겁니까? 구름이 열린 겁니까? 어떻게 말해야 돼? 말이 어렵죠? 그죠? 구름이 열린 거지 하늘이 열린 건 아니잖아요. 응? 어쨌든 그 구름 사이로 햇빛이 쫙 내려오면 너무 멋있어요. 그 막 사진 핸드폰 들고 가서 사진 열심히 찍어놨는데 멋있는 장면이 굉장히 희한하게 신기한 장면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주 신비해요. 와, 어떻게 저런 게 생길까? 그런 신비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구름 사이로 태양이 비치는 것이지 무슨 하늘이 열린 것은 아닐 겁니다. 아니면 이 말이 진짜 하늘이 문처럼 열렸다는 뜻일까요? 자, 지금 저 파란 하늘 잘 보세요. 저 하늘이 딱 문처럼 열리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로 열렸다면 어떤 모습일까? 그렇지. 우리 반지자님 뭘 좀 아시네. 검정색입니다. 우리가 보는 저 파란 하늘 위로 나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주예요. 우주는 어둡습니다. 여기만 환한 거예요, 지금. 이 환한 거 바깥으로 바로 나가면 캄캄합니다. 자, 하늘이 열리다라는 것을 물리적인 사실, 여러분들이 진짜 저 하늘이 뻥 뚫려서 이렇게 되는 그런 걸로 이해한다면 좀 이해력이 떨어지거나 유치원 정도의 이해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유치원생들의 이해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상징적 표현, 역시 상징적 표현, 문자적 표현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뜻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지. 물론 뭐 아무렇게나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럼 뭐 아무렇거나 아무 뜻이나 갖다 들이대면 안 돼요. 꿈꾸면은 다 이게 무슨 꿈일까? 그럼 다 자기 생각 얘기하죠. 다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그래놓고 그게 어떻게 그 꿈에서 일어난 일이 똑같이 일어날 경우도 있다 그래요. 그러나 대부분 다른 방식으로 일어나죠. 다 뭐예요? 꿈보다 해몽이지, 해몽. 다 해몽은 자기 생각이에요. 자, 또 하나 이제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물리적으로 그냥 어떤 뜻이 있다. 그냥 제가 비유를 늘 듭니다.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냥 심심하잖아요. 마치 하늘이 쫙 열리는 것처럼 묘사하려면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하여간 구름이 쫙 갈라지는 걸로 표현하면 열린다는 표현 되겠죠. 뭐 그 정도로. 왜 이런 말씀 드리냐?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거를 보고 진짜 하늘이 열리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를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시작,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그랬죠. 자, 이제 여기는 이게 또 무슨 말일까? 이것도 또 복잡해. 비둘기같이 내린다 그랬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린대요. 그러면 이게 또 무슨 말일지 또 궁금해. 성령 비둘기가 한 마리 쫙 있었고, 한 마리인지 여러 마리인지 모르겠어요. 비둘기가 후다닥 내려왔다고 말하고 싶은 걸까요? 비둘기가 있는데 비둘기가 푹 내려왔다는 걸 말하는 뜻일까요? 아니면 이 말이 성령이 비둘기처럼 생겨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생긴 거야. 비둘기가 나오는데 그 비둘기처럼 생긴 게 성령인 거예요. 그게 내려왔다는 말일까요? 아니겠죠? 하여간 성령을 표현하는 상징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한다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비둘기 모양을 해요. 성령, 여기 이제 나오는데 성령을 나타낼 때 비둘기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비둘기는 무엇을 상징하죠?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성경에서만 이 구절 때문에, 단지 이 구절 때문에 비둘기가 성령을 상징하는 것으로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쓴 사람은 도대체 왜 비둘기를 썼을까? 독수리도 있는데. 독수리도 있고 비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비둘기라는 말을 쓴 적이 있어요.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결하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럼 비둘기는 순결을 상징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순결이라는 말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순수하고 깨끗하다. 근데 사실 비둘기는 여러분 굉장히 더러운 짐승입니다. 더러운 새예요. 가까이 가면 막 온갖 병균 다 묻습니다. 아주 지저분한 새 중에 하나예요. 상징 뜻이 그렇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이 성경은 순결하다고 말했는데 깨끗하다고 하는 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순수하다 이렇게 썼어요. 순진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순진하다? 그렇게 말하니까 또 뜻이 좀 안 맞아요? 조금 그래도 안 가는 것 같아. 그래서 순진한 건 또 뭘까? 그러니까 양순하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양순하다, 고분고분, 말 잘 듣는다 그런 뜻입니다. 비둘기 말 잘 듣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말 잘 듣죠. 훈련이 가능한 새입니다. 사람의 어떤 명령을 하면은 그거를 얘기하는 지키는 그런 새이기도 합니다. 물론 비둘기가 여기 순결하고 순진하고 양순하다는 것은 다 우리의 생각이죠. 비둘기가 진짜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비둘기 얘기를, 그래서 이 성경을 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비둘기 얘기를 썼을까? 그래서 구약 성경을 쭉 봤어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비둘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도 창세기에서. 그 이야기는 다 아는 이야기예요. 비둘기가 많이 나오지만 비둘기는 제사 지낼 때 제사 지내기 위해서 비둘기 가난한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얘기를 뜻하는 건 아닐 것 같고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창세기에 비둘기 얘기가 나오는데 어디 나올까? 앞에 노아 이야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그 얘기는 다 알고 있어요. 비둘기가 노아 이야기에 나오는 건 다 알고 있었어요. 누구나 아는 이야기니까 비둘기 하면 떠오르는 게 노아 이야기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절대적으로 제가 옳다는 건 아니에요. 이거 중요한 건 아니지만 왜 비둘기를 했을까 하다 보니까 성경에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겠지 그런 생각으로 한번 찾아봤는데 이 노아에게 비둘기가 나오는데 비둘기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대홍수가 났잖아요. 홍수가 나고 다 물에 잠겼어요. 산까지 싹 물에 잠기고 이제 한참 흐른 다음에 물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알기 위해서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비둘기를 보내요. 그 비둘기가 갔는데 첫 번째는 보냈더니 다시 돌아왔어요. 그냥. 그래서 물이 아직도 안 빠졌구나. 그 좀 지난 다음에 또 한 번 다시 비둘기를 보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갔더니 두 번째는 갔다 돌아왔는데 두 번째는 뭐예요? 뭘 물고 왔어요.
뭘 여기 감람나무인데 요즘 쓰지 않는 말, 요즘에 올리브나무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올리브나무, 올리브 나뭇잎을 물고 왔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어쨌든 나무는 드러났다는 거예요. 물에 빠졌다가 나무는 드러나서 나뭇잎만 하나 물고 왔어요. 그러니까 나무는 드러났는데 아직 땅은 안 드러났다고 보는 거지. 그 세 번째, 좀 이따 다시 또 세 번째 날려 보냈더니 그때는 어떻게 됐을까? 안 돌아왔어요. 비둘기가 땅에 이제 내려앉았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비둘기의 역할은 뭡니까? 이 비둘기가 한 일이 뭐예요? 뭔가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의미. 물에 빠지고 육지가 드러났다는 소식을 노아에게 알려준 겁니다. 물이 빠지고 육지가 땅이 드러났다는 소식은 노아에게 어떤 소식일까요? 기쁜 소식입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야, 드디어 이 비둘기의 소식은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생명의 길이 열렸다는 소식입니다. 다시 세상이 심판받고 새로운 세상으로 바뀌었다.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는 그러한 소식을 비둘기가 가지고 알려준 것입니다. 저는 이 노아의 이야기에서 비둘기의 역할을 보고 이 성령의 상징 비둘기를 해석합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다른 데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비슷한 얘기는 있지만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는 것은 하늘나라가 왔다는 기쁜 소식을 뜻한다고 봅니다. 비둘기는 하나님 나라가 내렸다는 기쁜 소식이며 또한 새 생명이 탄생한다는 소식이며 새 세상이 열렸다는 소식인 겁니다. 또한 비둘기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식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것이 내려왔다. 그러므로 새 세상이 열렸다. 새 세상,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내렸다. 예수님에게 내렸다. 그런 뜻으로 봅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바울이 말했지만 성경에서 성령은 바울이 직접적으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동문에서 성시교독에서 얘기했죠.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지혜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성령은 사랑의 영이며 지혜의 영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성령은 사랑의 영이며 지혜의 영이며 진리의 영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성령은 어떤 영이라고요? 지혜의 영. 사랑의 영이 먼저 나와야지. 사랑의 영, 지혜의 영, 진리의 영, 참된 영. 그럼 이렇게 물어봐야지. 영은 뭐냐? 영. 그 영은 뭐냐? 그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혼동하지 마세요.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지혜의 말씀이에요. 사랑의 말씀이 영이에요. 무당처럼 무슨 영 받으면 막 날뛰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냥 쉽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기억하시고 그 말씀은 또한 성령은 사랑의 영이다. 생명의 영, 진리의 영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 개가 있지만 한 가지만 될 것이다. 성령은 뭐다? 사랑의 영이다. 물론 지혜의 영 다 맞습니다. 그 뜻이 최종적으로 말하는 것. 생명의 영, 진리의 영, 지혜의 영,
머리학과 뭐 조금 하는데 그냥 최종적으로는 뭐예요? 사랑의 영이다. 이것만 오늘 기억하시고 여러분 성령 강림절 모두 성령 받으시고 사랑의 영을 받아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